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으면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근데 또 하나 십자가의 종교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함축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황적, 조건적 감사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감사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열매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난날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들이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여러분들이 지내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부르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중환자리에 실려갈 수도 있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 무지개교회 안에는요, 한 분도 코로나를 통해서 중증 환자가 되어져서 아주 응급실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사업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의 삶으로 두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고 또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딱 붙인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과 또 종살이에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70년이 되어지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자유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지금 고향에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자기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117편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7편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이후에 자유의 몸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오늘 이들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1절인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재건하며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계속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본질이신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감정적, 즉흥적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깰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의 사랑을 쉽게 깰 수 없는 게 뭐예요? 법적인 여러분들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요,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의 부부와의 관계는요, 또 세상의 어떤 업무와의 그 계약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안에서 맺은 이 사랑의 관계, 헤세드는 하나님이 깨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그들이 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근거와 기초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과 행실과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출애굽시켜서 오늘 이 자유의 몸 회복의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도요, 선한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지요. 그리고 참 뭔가 모르게 너무 평안하고요, 닮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는 그 선함과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선을 베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사랑이 미움으로, 선이 악으로, 그렇게 바꿔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선으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 것, 그리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바벨론의 그 억압에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안에 뭘 이루셨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소망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이게 700년이 될 수가 있고 7000년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는요, 그들을 다 밧줄에 꽁꽁 묶여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메인바 되어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그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풀려져서 자유의 몸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묶임바 되어지고 사망과 저주에 묶임바 되어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치가 뭔지, 국회의원이 뭔지, 대통령이 뭔지, 장관이 뭔지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모습들을 다 과거에 그 나오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고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면서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건 뭐예요? 부귀, 명예, 권세가 그들에겐 그렇게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지길 원해요. 저도 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유명한 로또 대박집 있잖아요. 여전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딱 이제 그 사거리니까 딱 신호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눈길이 자동적으로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주차를 어디다 시켜놓고 가볼까.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관심 없다가 우연히 한번 딱 샀는데 대박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혹시 나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복권 당첨되어지면은 강릉 우리 속초에 비전하우스는 그냥 내가 할 텐데, 이런 선한 욕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줄을 서 있으면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행운 바라보고 저 자리에 섰구나, 덕이 안 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미래에 대한, 그렇죠? 교회에 대한 그 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참된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누리고 다 갖고 다 그 자리에 올라갔어.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근데 이 땅의 부귀 영화 명예는 잠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길면 100년, 120, 130 동안 여러분들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누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인가요? 영원인가? 영원. 일시적인 것과 영원과 어떻게 여러분들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과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가룟 유다같이 마지막 버림받고 배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무도요, 관상수가 있고 과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실수는 뭐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되고요, 밤나무에 밤이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감철이라 지나가다 보니까요, 감을 안 따고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감나무 철에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 근데 잎사귀가 너무 풍성해. 잎사귀로 자랑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풍요롭고 풍성하고 보기는 너무나 그럴듯한데 안에 구원이 없다라면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 상관에 더 믿을 만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험?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은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생명,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본성은요, 값싸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1인당 한 10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정말 그것이 진짜라면은 여러분들 10억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마련해서 구원을 위해서 드리지 않겠어요? 안 드릴까요 여러분들? 내 보험 다 캔슬하고 주식 다 팔아서라도 내가 좀 구원받아야 된다면요, 10억 빚을 져서라도 내야죠.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값없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값싼 구원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주의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 그들이 회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 얼마나 멸시와 조소와 부족함과 가난과 궁핍과 얽매임과 매맞음과 노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굴은 웃지만 그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은요, 망우리에 누워있는 여러분들 그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은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고통 때문에, 많은 괴로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대신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하고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변화무쌍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아세요. 아멘.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다 듣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아시는 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도 몸이 아팠잖아요. 서울대학병원, 이대 부속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다 다녔어요. 의사가 모르더라고요. 내 변명을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최첨단으로 다 진단했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예수 믿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나를 치료해 주겠지라고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 속에서 피곤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6절에 근심과 고통이란 말로 표현해 주고, 10절에 사람이 흥함과 사망의 글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그들이 살아간 그 과거의 삶들이 다 여기에 기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병마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하고 근심 걱정,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일제치하와 여러분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진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온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산마다 골마다 놈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먹고 사는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기도원 세워갈 때요, 그거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정말 오래됐잖아요. 여름 캠프 하면요, 학생들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막 수천 명씩 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하면 쓰레기를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원 교육자들과 또 이제 본교회 목사님들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사역하는 직원들이 그 포타 큰 차 갖고 이제 거기를 청소를 하고 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제가 쓰레기장에서 소각하는데 놀랐어요. 막 도시락이, 먹지 않은 도시락이 박스로 막 버려지는 거, 박스로.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나 잘 사는 민족을 하나님 우리 세우셨어요. 하나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을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광야가 얼마나 메마른 곳인 거예요. 빨리 길을 찾아가야지 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면 이곳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영육이 다 공고한 상태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광야,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출애굽인 거예요.
애굽에서 치르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편하잖아요. 전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잘 만들어졌죠. 제가 미국에 몇 년 전에 가서 엄성사님 주신 그 미국 52개 주가 다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거기는 LA에 제가 가고 싶은 주소만 찍으면요 다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성사님 차를 빌려다가 같이 우리 사람하고 정말 LA에서 필요한 지역을 우리 사람 둘이만 다녔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도요,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분당을 가는데, 잠실에서 곧장 분당 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바로 직진하면요, 무료 도로로 가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 세팅했는지, 빠른 길로 해놨는데, 우회해서 가래. 그래서 이 길은 빠른 길에 했자고, 거기를 탔더니요, 유료야. 아니 얼마 차이가 없는데 1,000원 얼마 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그래서 내가 이놈 믿을 놈이 못 되는구나. 근데 내비게이션도 잘못 세팅하거나 잘못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내비게이션은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가장 하나님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자녀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알겠죠? 갈급하고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이죠. 줄인 마음. 이 마음도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요, 나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게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과 줄인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줄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잖아요. 진수성찬 갖다 놔도 의미가 없어요. 배가 고프세요. 진짜 물에 말아 먹어도요, 야 이게 쌀이 달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리냐면요, 사모하고 줄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전제가 이제 그가 사모하는 영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꼭 유튜브에서 요즘에 그 오륜교회에서 20일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딱 치면은요, 간증자들이 쫙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도전될 만한 간증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20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게 여러분들 전 세계 동시에 그 예배를 함께 드리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다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간증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인생의 변화와 그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그 신앙의 이면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때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간증의 삶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에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그 부분들이요, 오늘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19절과 28절은 똑같거든요. 거기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한결같이 그들의 고통과 근심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사모하고 줄인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왜? 아까 했듯이 사모하고 갈급한 줄인 마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자마다 만날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려질 것이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린 푸녀 속에 빈곤을 느껴요. 푸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푸녀로운 거예요. 풍성해요. 근데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너무 빈곤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고 줄인 마음으로. 자,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뭐예요? 유일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어요. 하나님은요,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슴과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응답되지 않을 기도 응답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요, 많은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제 보증이고요, 제 경험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고 바꾸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모하는 방향이 달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할 텐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을 아니네,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거야.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쾌락, 즐거움, 안락함, 이거를 그냥 사모하고 여기에 주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서비스로 그냥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줄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방향을 틀어야 돼. 너희들이 사모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사모할 것은 오직 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너희에게 회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9절과 30절의 결론인 거예요.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잔잔케 하셔. 풍랑 만난 제자들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경험으로 잔잔케 할 수 없었지만은 그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명하사 잠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셔. 아멘. 결국 여러분의 소원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소원이라면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이 무렵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